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은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한 초등학생의 짧은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내 꿈은 프로야구 선수다. 프로에 입단해서 1억엔 이상을 받고 싶다. 등번호는 51번이고 싶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MVP가 되고 싶다. 일본의 야구 선수 이치로 선수의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신하고 그걸 또 이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무명인 시절에 언젠가 매출을 조 단위로 올려서 자기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가 성공할 것이다.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비슷하더라고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죠. 근데 구원만 받고 이 땅에 고생하다가 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강단과 원단의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시대의 갈렙이 될 것입니까?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시대의 갈렙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암기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사람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건 좋건 상관없이요. 너무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든 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그 응답과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예요. 불만과 불평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요. 내 두려움과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 상태의 믿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감사로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우리의 두려움과 이 모든 걸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심령과 영적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 유명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누구는 이런 기적을 기록했고 다른 서신서에는 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을 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기도 하시고요. 떼어 주시니 5천 명이 넘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요, 쓰임받는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혹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몰라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고방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자주 우리 6살 아들과 종이접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종이접기를 딱 한 박스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이 태블릿 PC를 갖고 와서요, 꽃을 접어달라, 뭐 자동차를 접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종이를 항상 접어요. 종이를 접으면요, 항상 우리가 접을 때 손톱으로 쫙 종이가 제대로 접히도록 자국을 남깁니다. 종이를 한번 접어 놓잖아요. 그 종이를 다시 또 피라 그래요. 피고 나서요, 다시 약한 힘을 줘도요, 그 자국대로 접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사람의 생각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로 어렸을 때 계속 자라왔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터져도 막 손볼이 덜덜 떨리면서 안 좋은 생각을 확대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계속 우리의 생각의 결이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은요, 종이를 접어놓은 것처럼 계속 그 결대로 접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고, 이게 쌓여서요, 우리의 생각의 결, 사고방식이 바뀌고 또 응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셨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7절에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의 떡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 마이너스 사고방식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200데나리온 더블로, 하나님 예수님 400데나리온이면요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습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이 밤에 얕은 물가를 예수님이 거느시면 멀리서 보면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 서민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져다 드리니까 너무 사람들이 감동해서 다들 가슴팍에 숨겨놨던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으니까 풍성하게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믿기 싫어서 이상한 놀이를 펼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요, 생각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는데 가장 크게 뭐부터 바꾸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세요. 언제 그 땅을 차지하는 응답을 주십니까? 언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나는 별로 변한 거 없는데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3, 4년 만에 다른 사람 봤는데 완전 내가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내 생각부터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부정어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코끼리 말고 원숭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코끼리와 원숭이를 모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코끼리를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원숭이만 생각하세요. 이러는 순간 2개 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아파 죽겠어요. 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 뭘 생각했어요? 아프다. 아프다. 우리는요,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다니까요. 기도할 때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빚이 많이 있습니다. 빚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복음 경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빚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지금 어려움과 채무 관계에 지금 계속 생각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몸이 연약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제 몸이 회복되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특히 경제를 더해 주셔서 전도와 선교, 세계 선교하는데 나의 이 물질을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슷한 기도 제목 같은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감사를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는요, 감사 선포 신앙입니다. 본문 1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축사,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이걸 나눠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말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다 행하리라. 그러면요, 이거는 무서운 말씀인 반면에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언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언어가 내 안에 터져 나온다. 자녀를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렵지만 축복한다. 그럼 굉장히 희망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6, 17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럼 우리는요, 감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반찬을 가져다 주십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다 누구보다 선포하셔야 돼요. 물 한 잔 가져다 줘도 감사, 모든 게 감사입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 힘들죠. 피곤하죠. 근데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아, 내가 옆에 껴야 돼. 옆에 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그런데도 억지로 꼈어. 그럼 우리 뭐 해요? 비상깜빡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깜빡이를 넣었어. 근데 옆차가 미리 브레이크를 잡고 공간을 내어줬어요. 내가 여유 있게 꼈어요. 여유 있게 끼면 비상깜빡이 안 켜요. 그냥 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자녀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가장 근원적 감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사잖아요. 강단을 통해서도 날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당연할수록 우리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이 아침 가운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선포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자 문자적으로도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예요. 살해할 사는 말씀 언자와 쏠사가 같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감사한 느낌을 말로 쏘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감정만 느끼고 말을 안 해. 그럼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내한테도요, 남편한테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부모님께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과 가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우리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우리 오고 갈 때 뭐 말씀도 많이 들으십니다. 말씀만 듣지 마시고 찬양도 많이 들으세요. 혹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말고 집에서 아니면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찬양을 얼마나 듣고 부르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 따져보면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아, 교회에 와서는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은데 우리 집에 가서 뭐 요즘 무덥잖아요. 집에 가면 바로 샤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샤워하면서 뭐예요? 찬양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찬양이 나와야 돼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우리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지만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요. 왜 찬양합니까? 찬양은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얼마나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인지 그걸 느끼게 해줘요. 왜? 찬양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잖아요. 내 앞에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광야에서 고생 많았어요. 40년 뺑뺑이 돌았습니다. 21장은 거의 40년 막바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통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과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툭하면 불만불평,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 내려주셔도 불만불평, 고기를 달라,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계속 불만불평했어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부올이라는 곳에 가라. 그곳에 우물이 있다. 그 우물물을 마셔라.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너무 목말고 갈증 나는데 부올이라는 곳에 딱 갔어요. 갔는데 우물이 메말라 있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바로 그냥 막 짜증 났을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우물이 있다면서 모세가 영빨이 떨어진 게 아니냐, 모세가 타락한 거 아니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막 사람 탓하고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우물을 파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물이 있다고,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물이다. 말씀이 있는 우물이다. 그러면은 그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해요.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우물물이 터져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광야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광야를 끝내십니까? 감사가 날마다 터져 나올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양 동화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동화입니다. 이 핑크대왕, 왜 핑크대왕이냐? 핑크를 병적으로 좋아하는 대왕이래요. 모든 궁전이 핑크, 모든 백성들도 핑크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돼지가 태어나도 핑크를 칠하고, 다 핑크예요. 식물에도 핑크 칠하고요. 근데 딱 하나 색칠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늘은 색을 못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불러다가 묘안을 찾아와라, 해결책을 가져와라. 저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다. 다음 날 바로 해결책을 가지고 왔어요. 핑크 안경을 끼워줬습니다. 핑크 안경을 끼고 너무 이 왕이 만족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프레임, 관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내가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관점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삶을 되돌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아요. 단순 노동이죠. 벽돌을 쌓아서 물어봤어요. 뭐 하세요? 벽돌 쌓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을 단순 노동으로 바라봤어요. 노동을 많이 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똑같이 벽돌을 쌓습니다. 뭐 하십니까? 저는요, 예쁜 집을 짓고 있어요. 똑같이 벽돌을 쌓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예쁜 집을 짓는다는 그런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뿌듯해요. 내가 내 집 짓는데.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벽돌 쌓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의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직이 됐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이게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원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항상 모든 것을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감사하시는 그런 영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